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우리 누가복음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누가복음 2장, 물론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동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신 것에 대한 것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복음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또 정확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아주 순서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고 또 이분은 의사로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병만 다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의사들도 많지만은 이 의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이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질병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고요. 그러나 이 의사만큼은 물론 육신의 문제를 다루는 의사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진 정말 오늘날의 의사로 본다면 가장 멋있는 의사입니다. 또한 이분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동역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선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인가 하면 내 목숨과 내가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좋은 일이 생기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멋있게 살아볼까 하는 우리의 육신과의 관계된 것을 많이 연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윤리와 도덕 또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리킨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참다운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온전한 목적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잠깐 있는 세상에서 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6장에 있는 몇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뜻,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 뜻은 아들을 보고 곧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그러면은 문제는 영생에 있는 것이에요. 영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사는 것이냐.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또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곧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뜻, 여러분들에게 대한 뜻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멋있게 사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연장하느냐,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영생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영생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모든 환경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느끼게 됩니다. 그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 대한 주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깨닫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메사야를 죽이는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가 메사야라는 것을 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는 메사야다. 이 메사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그리스로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준 자라는 이 메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메사야를 만났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메사야를 만나면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포로 생활, 로마 제국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에게 메사야가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좀 멋있게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란 메사야는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의 목숨, 이 세상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메사야와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사야라고 하면서 가르친 것이 조금 틀렸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목숨, 우리가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잔치를 말하죠.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건 동물도 목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건 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산 것은 언젠가는 이 옷을 벗을 때가 있으면 목숨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들에게는 영생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목숨, 사이 말하면 이 호흡하는 것, 이 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심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또 39절 2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사이에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은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왔고 또 사도 바울의 이름도 나왔고 바나바라고 하는 또 사도의 이름도 나왔고 또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베드로의 또 장모의 이름도 잠깐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로서.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한번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나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성경에 나타나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같이 이렇게 살고자 애쓰며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을 바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생애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들도 이 두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두 사람을 한번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줬는지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 드릴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은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오래 사신 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비둘기를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율례를 따르면은 그 집안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또 특별히 맏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라든가 양을 잡아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 그곳에서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율례를 보면은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바치기는 바쳐야 될 텐데 돈이 없으면 그 당시에 비둘기를 사가지고 비둘기가 그저 얼마나 조그맣니까? 바칩니다. 저도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는 참 예루살렘에 비둘기가 참 많아요. 그냥 그 돌사이에 그냥 수두룩한 게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치기는 바쳐야 될 텐데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대신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실 때도 정말 말구에 나셨고 또 부모님들도 풍부하지 못하고 아주 정말 거의 그날 생활하는 부모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사야, 우리에게 온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신념을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줘가지고 그의 온 생애는 예루살렘 성전문 또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메사야를 만나고 죽으리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그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서 8일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시켜주면서 저 아이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사야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다 하는 것을 알려줬을 때에 그때 그가 그 어린아이를 보고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의 목적을 다 이뤘으니 나는 이제는 가도 됩니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오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여자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가지고 과부 생활을 몇 년 했는가 하니까 8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84년에다가 7년 하면 벌써 그게 91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집갈 나이였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어린 나이로 시집 갔다고 해도 적어도 15살은 됐을 겁니다. 그러면 15살 때 시집 가가지고 그 91년을 살았으면 적어도 100년을 넘어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100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구속자, 곧 메사야를 기다리면서 일생을 거기서 산 사람이에요. 저는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두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고 거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오시는 메사야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안나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너로 하여금 너도 이 세상에서 비록 과부의 생활을 84년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꼭 메사야를 만날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목적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적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목적에 대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한번 고상한 목적, 좀 그래도 하이 레벨, 좀 우리가 좀 가치 있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주로 이 세상에 당신이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답할 때 나는 이 인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봉헌을 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생활을 참 우리가 멋있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자유를 또 주장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 이외의 삶의 목적을 멋있게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정말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의학을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온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멋있다. 자기보다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인류의 평화와 또한 자유함과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저 사람의 삶은 참 멋있다. 이렇게 합니다. 또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한번 부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한번 내가 살아서 최고의 학위를 한번 얻어보겠다.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한번 내 자식을 멋있게 한번 길러보겠다 하는 이러한 자기와 직접적인 연결을 목적을 삼아가지고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아주 정말 이 세상의 삶에 가치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저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먹는 데 취미를 가지고 그저 노는 데 취미를 가지고 정말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의 생애라는 거는 일생을 정말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보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이 돼서 한번 멋있는 노래나 한번 불러보고 사람들을 즐겁게 그저 이 엔터테인을 하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목적,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좀 고상한 목적, 자기를 위한 목적, 가치 없는 목적,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목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게 산다 그래도 아무리 멋있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 그래도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무리 가치 있는 생활을 살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름이 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안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또 한 100년이 지나면은 아무도 나의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일생을 그의 생의 목적이 어땠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우리에게 오시는 메사야는 만나고 죽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온 그 사람의 목적이었다고요. 생의 목적. 한번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이 우리의 생의 목적을 고상한 목적도 있고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 또 있고 쓸데없는 목적이 있지만 한번 내 생애를 내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이 내가 목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목적이 다 달성된다. 이것이 전 목적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이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봤을 겁니다. 당신 뭐하고 삽니까? 당신 직업이 뭡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시몬입니다. 왜 삽니까? 나는 죽기 전에 메사야를 꼭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나는 메사야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의 목적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나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한번 내 자신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공부할 때는 언젠가는 내가 졸업할까? 또 우리가 젊은 또 남자와 여자들은 또 결혼 언제 할까? 또 언제 시집가고 장가갈까? 또 내가 언제 성공할까?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저도 여기에 우리 어린 손녀 명진이가 있지만 참 이렇게 귀엽고 하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는 게 많다고 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커서 학교를 가야지요. 또 학교를 갈 뿐만 아니라 또 학교 시험도 쳐야지. 또 세상에서 살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뭔가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요 날만 기다려가지고 이것이 되면은 모든 것이 내 목적이 이루리라. 근데 그 목적을 이뤄놓으면 또 거기에서 또 공부하면 온다고요. 이 세상에서 시집장가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다려봤자 그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지만은 제가 참 그 6.25 당시 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이고 내가 20살만 되면은 내가 20살만 되면은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했는데 20살 되고 나니까 더 힘이 들어요. 또 그리고 저는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내가 이제 미국에 가면 그 당시에 미국 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내가 미국만 가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고 미국을 왔더니 제일 처음에는 참 새롭고 보기 좋은 게 많았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학교를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 아주 멋있게 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업을 시작하니까는 그 기다리던 사업이 나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나이가 한 40대면은 좀 그 다음부터 어른답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50도 다 가고 조금 있으면 한갑되면서 내가 리타이어라 생각하고 리타이어 하면 또 이렇게 살리라. 그것도 기다려봤자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과부 안나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 생활을 84년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과부의 생활을 84년을 했다 그랬어요. 이 과부가 84년을 살면서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그 과부가 84년 사는 동안에 나에게 또 다른 남편이 올 것이다.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나를 위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었을까요? 이 여자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은 내가도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구원자 메사야를 꼭 만날 것이다.
이것이 이 여자를 살려준 소망이었고 이것이 이 여자의 삶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내 이름을 남겨버리라. 물론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목숨을 위해서 너희가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그의 가치가 있지 그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는 메사야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투쟁이었어요. 당신 왜 삽니까? 나는 메사야를 만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메사야를 만나고 이 메사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온 목적이 돼야 돼요. 또 이 과부 안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다렸습니까? 84년 동안. 물론 첫 번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기자기에게 앞으로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재밌게 살아봅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과부 생활을 84년을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는데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 과부가.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 이스라엘의 모든 북쪽으로 따진다 그러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과부처럼 관세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회에서 이 여자가 84년이라고 하는 오랜 생활을 살며 기다린 것이 있다 그러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과 안나라고 하는 이름과 시몬의 이름이 결과적으로 성경에 남겨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드디어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리라. 이것이 전 목적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의 기다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안나와 같이 비록 과부 생활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꼭 만나고 그를 세상에 증거하리라 하는 이것이 내 생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참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 사이는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또한 저와 같이 위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 생활을 거의 15년이 돼 갑니다. 믿음교회만 이제 내년이면 12년째 지금 믿음교회를 섬기고 있게 되죠. 사실 제가 이렇게 믿음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일생을 목회 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놨는가 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느냐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게 더 많지요. 어떤 때 사람들이 지금 믿음교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목회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사실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해요.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목회를 벌써 15년을 한다고 하는데 저거 교회를 개척한 지도 아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이 되는데 이게 뭘까?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한 지 2년 만에 100여 명, 또 한 5년 되면 자기 본교회를 가지고 하는데 참 제가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과부 안나를 생각해 봤다고요. 이 여자는 과부 생활을 84년을 했어요. 그러면 과부 생활 84년, 또 그 당시에 이 여자가 나이가 이제 100세 가까웠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손짓을 많이 했을까요? 자, 그 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일찍이 그냥 죽고 그냥 끝나지. 뭐를 바란다고 저 꼬라지에 과부 생활 84년 하면서 무엇이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무엇을 바라겠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할까? 여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마 옆에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좀 뭔가 젊은 여자가, 처녀가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에게 좋은 남편을 좀 허락해 주시오. 또 남자가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시오. 나에게 좀 멋있는 사업체 주시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뭔가, 야, 저 사람은 목적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 과부가 84년 된 이 과부가 성전에서 계속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그의 제 소망이 뭔가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제 당신 생애도 끝났고 보잘것없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좀 편안히 이제 죽으시오. 아마 이 말씀했을 거예요. 참 이게 그 좀 아픈 말 중에 하나 같지만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제 95세가 아닙니까? 그리고 95세고 또 이제 또 몸도 많이 이제 쇠약해지셨고 또 이제 암만 해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요. 우리가 또 이제 형제들이 만나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할 때 가끔 가다가 물론 그게 공식적으로는 말을 안 해도 가끔 가다가 아유 참 어머니 참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 이런 말 할 때가 있다고요. 참 이제 보면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이제 95세 정도 샀으면 뭐 많이 사셨는데 아직까지 사시면서 자식들에게 좀 부담 주는 것 같을 때 우리 어머니가 또 좀 정신도 했을 때 참 그래요. 참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참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때에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는 가치 없는 생활이 너무 길어지면은 무엇인가 목적 없는 생활 같아요. 또 부담되는 생활 같아요. 사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84년 동안 과부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 아마 그 여자가 거의 100세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했어요. 아이 저 할머니 뭘 바라겠다고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이 일찍이 죽었으면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그러나 이 여자의 삶의 목적은 뚜렷했지요. 나는 메사야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야 돼요. 이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리 가치 없는 생활과 같아도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자녀도 제대로 기르지도 못하고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내 목숨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꼭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내 생의 목적은 이것이 내 생의 목적이다 하는 이것이 뚜렷해진다면 이것처럼 가치 있는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이름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도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 기록됐으리라. 왜? 나도 이 세상에 목숨에 대한 가치, 내 삶에 대한 가치가 오로지 이 땅에서 예수 한 분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며 내 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목적하고 사셨습니까? 이제까지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린 것 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가진 목적 이루어보세요. 그것도 잠깐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에 난지 8일밖에 안 된 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 두 노인들,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84년 동안 과부로 산 이 여자의 목적은 이루어졌고 그들의 기다림의 성취가 이루어지므로 이 여자의 참다운 아름다운 목표와 생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 속에 이 여자, 이 남자 시므온과 안나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생애의 목적도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다고 해도 그곳에 두지 말고 우리의 기다림도
내가 우리 딸 시집만 보내놓고 우리 아들 장가만 보내놓으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참다운 생의 목적과 기다림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어요. 비록 난지 8일밖에 안 된 예수라도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생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면은 내 생의 목표와 내 생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목표가 있고 종지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의 목적을 주시고 쓸데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한 목적이었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우리들의 기다림도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남에 있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